오늘 프린트물을 봅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예수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29번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사탄의 활동, 이건 이제 제가 뒤에 오늘 해드릴 거고, 지금 앞부분에 지난주 3주 동안 계속 사단의 어떤 그 전략과 전술이라는 부분, 그리고 사단의 역할에서 자유로운 부분,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마무리를 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미혹을 받는 거나,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 드렸죠. 사단이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 똥파리가 끼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게 되는 요소는 우리 안에 어떤 허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긍휼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절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아요. 허점을 보면 그 허점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것이 있구나. 아직도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것이 있구나. 아직 내게 여전히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삶의 욕망들이 그대로 있구나. 정과 욕심이 있구나. 이것이 있어져 있는 것이 내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들을 양육해 가시는 가운데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속에 그런 것이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냥 같은 걸 할 때 보면 이렇게 짐승들이 굴을 막 파놓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토끼가 이제 굴 속에 들어가면 토끼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뭘 피워요? 연기를 피우잖아요. 연기를 피우면 막 나오는 것처럼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그 상황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바로가 내 종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어떤 죄악의 막대기로, 사람 막대기로 어떤 다른 환경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셨으니 내가 이것을 감사로 여기고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걸 제거해 주시는구나. 이것들을 보는 하나의 우리도 같은 그렇게 사단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가며 순종해 가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데 그들을 오히려 활용할 수 있어져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2장 3절을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전히 우리 속에 내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옛사람 모습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변화받지 않고 새 사람 되어가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모습 그대로를 살려고 하는 욕망대로 안주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이 내 속에 아직도 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은 끄집어내게 하시는 도구로 사단을 통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발견하게 하신다. 왜? 그분이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가 온전한 죄 없이는 태어났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죄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전과자였어요. 죄인이고 원수되었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 속에 숨어있는 많은 것들이, 그건 지금은 내 것은 아니에요. 그냥 육체에, 내 몸에 배어있던 습관들이에요. 그것조차도 다 없애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시편 139편을 봅니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내 속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황을, 어떤 환경을,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새 사람 되어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져가고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예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예.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죄 씻어 주셨지만 여전히 이런 것이 내 속에 있으면, 그래서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옛날 육체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삶의 열매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전히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누가 나를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막 당짓는 것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지, 이것들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산속에서 수도하듯이 도닦듯이 살면 이런 것들이 안 드러나요. 다람쥐하고 싸울래요? 예? 다람쥐 붙들고 싸우겠냐고요. 나무 붙들고 너 나 한번 싸워보려고 하겠냐고요.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어떤 사람도 되고 어떤 물질도 되고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는 도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져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성경에 지금 있는 항목들이 있느냐는 거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취미를 사랑하고 세상 것이 여전히 좋고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누가 나에게 조금만 억울한 상황을 준다든지,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든다든지, 그랬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어떠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많이 하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몸을 불살라 주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열매가 내 속에서 나타나는지예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내 안에 사시는데,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데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없다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며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옛사람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내 속에서 드러난다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예, 이 열매가 내 속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할 때 어떤 것들을 고백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전히 세상 것을 얘기하고 세상 쾌락을 얘기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얘기하고, 예, 예수님의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형성하게 하시는 거고,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고, 예, 지나가다 괜히 발에 돌뿌리가 쳐여가지고 발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그때 어떤 게 드러나냐는 거예요. 아, 재수 없어 막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이러는지, 그래도 내가 뭐 하는지 감사하는지. 그냥 내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삶이 달라요. 이 세상에 잠깐 살고 있지만,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잠깐 살고 있지만 살아가는 방법과 살아가는 목적과 살아가는 가치와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요.
이방인들하고는 완전히 모든 것이 틀려요. 예. 외모만 같은 게 아니에요. 외모는 같을지 모르지만 속은, 살아가는 모든 건 틀려요. 소속이 틀리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각자 느끼고 가셔야 돼요. 느끼며 가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예.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게 할 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성숙하면 이제는 하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의 뜻이라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예전에는 네가 네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띠띠고 살았지만 이제 이후로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그래서 죽음조차도 너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까지 예수님은 다 이제는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며 가는 것이죠. 예, 그렇게 가는 사람들, 그렇게 갈 사람들은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내가 여전히 욕심을 따라가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수단 삼아가는지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져 가는지, 내 입술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조금씩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 열매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주어졌을 때 어떤 입술 속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 고백이에요. 그거는 포장되어질 수 없어요. 종교적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예수님은 아세요. 그 종교적인 포장을 뛰어넘게 만드신다는 거죠. 포장지 이상을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드러나요. 여지없이 착하고 선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살인자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저주를 하거나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 한마디를 해도 그는 사망에, 여전히 사망이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덮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통제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는지,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가는지, 그것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 것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예수님께로 더 향하여 가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세요. 그러니까 외모를 자꾸 포장할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제발 그거 의식하지 마세요. 내 속에는 시커먼 것이 들어있고, 내 속에는 속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내 속으로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고, 내 속에는 그 사람을 비웃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포장하는 종교인은 가장 사악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는 게 더 나아요. 그건 참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더 나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적인 선과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안 속아요.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뭔가 헌신한다고 하고 충성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으면, 내 안에 온유함과 내 안에 예수님의 어떤 인격의 그것이 내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 드러나는 열매는 뻔한 것이에요. 내 삶의 열매들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계속 자신을 점검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느냐, 내가 남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느냐, 남들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막 난리치는 거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못 견디는 거죠. 내가 어떤 억울한 상황을 당하면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나는 내 마음에 요동을 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전히 아직도 옛사람의 것들이 이것이 아직 다스려지지 못하고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 열매를 보고요. 그것이 그 상황들이 내게 주어진 걸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요소들을 보여주시고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허락한다니까요. 양육이라니까요. 양육. 그래서 사단의 어떤 미혹이, 어떤 사단의 것들을 통해서 어떤 속아서 내가 어떤 데 실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실수조차도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더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소아가 엄마가 자전거 여기서 타면 위험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팔에 기부스를 하고 볼 때마다 이제 얘기를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용납하는 거예요. 큰 교훈을 얻은 거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안 다치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 상황이 되어지면서 크게 119도 타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큰 교훈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우리를 양육하는 양육이라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째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데 뱀이 왜 나타나냐 하면 하와 속에 있는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죽을까 봐 못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드러난 거예요. 사단은 그냥 오지 않아요. 멀쩡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그것을 흔들어 보려고 오지는 별로 않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사실은요. 예수님 앞에서 왔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빌미가 있을 때 사단은 오는 거예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성경의 기록대로 그냥 그렇게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가려고 마음을 결단하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판단을 더 우선하게 되면 그건 100% 속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말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사실은. 성경의 말씀이 너는 먹으면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과 똑같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려고 하기만 하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세상 철학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어떤 목사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기록된 것을 반대로 전하거나 다르게 전하면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게 문제예요. 이걸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돼서 안 죽어 그 말을 따라가 버렸더니 죽는다는 그 열매가,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열매가
오히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완전히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모로 화려하고 외모로 대단하고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따라가면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예. 그런 것을 따라가 버리면 그냥 그대로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되는데 우리가 이것에 마음이 없고요. 여전히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 편한 대로, 내가 살던 습관대로, 내 고집대로 이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래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내 속에 와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 속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것보다는 자기 속에 저 먹어보고 싶은데 죽을까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신뢰와 사랑과 공경의 의미로 순종해 가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이 그 마음속에 그것이 있던 것을 사단은 보고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봅니다. 욥기서 1장 5절 프린트물 해보세요. 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욥기서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이 있구나. 욥이 욥기서 1장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족장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그 모든 것들이 짐승을 잡아도 구약의 짐승을 잡아도 그것이 나중에 그림자로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예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드렸던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것만으로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근데 욥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 깊이 있는 뜻을 알지만 의로 여겨준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인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냥 짐승 잡고 소 잡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근데 그것이 곧 예수님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듣고 약속은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을 가지고 양 잡고 소 잡은 것으로만으로도 나중에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의로 여겨주셨던 것이죠.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직접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다 경험한 자들이에요. 양 잡고 소 잡았던 자들이에요. 족장시대 사람이에요. 욥도요. 그래서 그것에 말미암아 의로 여겨주셨을 뿐이죠. 아브라함이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났을 때 그 떠난 것만으로도 믿음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 떠날 때 의로웠어요? 아니요. 그 이후에도 하여튼 수없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 욥은 내가 제사를 잘 지냈으니까 절기를 잘 지켰으니까 뭐 어떤 행위를 잘했으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를 누리고 이런 축복을 받고 뭐 이런 걸 했다라고 자기의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의 아들들은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 못 이루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이 어떤 또 실수나 할까봐 또 어떤 범죄할까봐 그래서 자신이 대신 아들들이 어떤 거 뭐 행사를 하든지 어떤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아버지가 대신 자식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래서 대신 매일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대신 드린 거예요. 그것으로 어떤 뭔가 의의가 있는 줄 알고요. 그러니까 이 욥이 계속 항상 그런 것이에요. 내 자식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이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자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서 의로워지고 온전해져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처럼 그들도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믿음은 있었던 거죠.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그걸 누가 알아버렸어요? 누가요?
사단이 본 거예요, 그걸. 사단이 정확하게 봤어요. 욥 속에 숨어있던 그 마음의 생각들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누리고 있는 저것을 다 한번 뺏어 보세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욥이 꼭 물질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온전한 뜻에 그러니까 본인 어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의로 여겨 주셨던 것들의 그림자에 대한 부분인 것을,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로 그것을 여겨 주신 것에 대한 그 깊이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 예수님을 이용하려거나 그 제사나 그 수단을 가지고 어떤 수단으로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예, 그 중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욥기서 1장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하여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욥이라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욥을 보는 눈과 사단이 욥을 보는 눈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신기하죠? 예.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예요. 우리의 허점을 노리는 자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덮어주세요. 긍휼하게 하세요. 그래서 잘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계속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계속 변화시켜 갔어요. 예수님의 눈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온전해서 어떤 의로운 게 있어가지고 잘난 것이 있어가지고, 아니요,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 노릇하며 구실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내가 뭔가 좀 한 게 있어. 그리고 내가 뭐 인정받은 게 자꾸 이 나라는 생각, 나로 말미암은 생각으로 자꾸 이게 착각하게 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좀 계셔보세요. 내가 좀 제대로 한번 한 건 해볼게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근데 분명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면을 허락하시잖아요.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걸어갔는데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 자, 욥기서 2장 4절을 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를 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재물 줬다가 그냥 뺏어버렸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닐 거예요. 좀 건강을 해치든지 몸을 아프게 하든지 좀 더 강도를 세게 해버리면 분명히 그것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보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속은 것 같죠? 그죠? 예,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 예수님은 더 깊은 뜻이 있었어요. 욥에게 더 온전함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단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이 좋아야 되고 예수님이 목적돼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조건과 환경과 무엇 때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단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 틈을 노려서 끊임없이 분리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어떤 다른 것 때문이라면 그 조건을 뺏으라고, 그 조건을 버려보게 해보시라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누가 목적이 되면 돼요? 예수님만 목적.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예.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양육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다른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기타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결론은 그 마음에서 분리시키려고 한다. 예수님에게서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사단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사단을 역이용하신 것이에요. 역이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그렇게 하라는 것을 가지고 용납하시면서 오히려 욥이 그 상황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깊이 있게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수단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욥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욥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사단이 예수님 속은 거야, 이용당한 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반드시 그렇게 하는 욥에게 더 온전한 관계를 주기 위하심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었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온전함을 향해.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철들지 않아요. 고난이 없이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지 않아요. 오냐오냐 키운 자식들은 철들기 힘들어요. 절대 은혜를 몰라요. 욥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난 그래도 법대로 지켰고요. 나는 선했고요. 내가 언제 남한테 착복한 것이 있고, 난 수많은 사람을 도왔고요. 막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뭔지는 몰랐어요. 그 모든 것이 뭐로 된 거다. 자기로 뭘 말미암아 자기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긴 거,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그것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거라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그걸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내 의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욥기서가 40몇 장까지 읽잖아요. 그 방대한 분량이잖아요.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예수님. 그래서 욥은 그것을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욥이 거치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욥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어떤 그걸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함께 그 순간에도 동행하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동행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가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했던 그 세 친구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용서를 빌 때 그들을 향하여 대신 용서를 구해주잖아요. 그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장면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까지 행해졌을 때 그때 뭐가 된 줄 아세요? 모든 것들이 배로 다 축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약이니까 그것으로 나타나져 보여지는 거죠. 자식은 생명을 생명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니까. 그렇게 거기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다 나와요. 회개했을 때 바로 그게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와가지고 뭘 칭찬하죠? 욥의 인내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욥을 그냥 고생시키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깊은 오묘한 뜻을 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드는 양육의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도 함께 하셨고 이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온전한 사람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이어져서 해야 될 얘기는 이제 아니야, 아직 더 남았네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뒷장으로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사단이 끝없이 참소를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자체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완전하게 행한 어떤 행위의 완전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의의가 없으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없으라는 거죠. 옛사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와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이 이 마귀의 속성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사단이 참소를 해도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참소가 효력을 발휘해요, 못해요?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랑이 이렇게 강력하고 큰 거예요. 근데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열심과 내 어떤 것들이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총알이 날라오는 거예요. 진짜 전쟁터에 가면 이렇게 못 쏜대요. 어떻게 쏘는지 아세요? 참호에다 고개 쳐박고 총만 내밀고 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답니다. 안 해봤어요, 저도. 진짜 총알이 날라오면 이렇게 고개 들고 할 수가 없대요. 땅에 쳐박고 총만 밖으로 내놓고 쏜다는 거죠.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나로 말미암아 무언가가 드러나고 내가 완전히 죽지 못하면 옛사람의 것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안에 들어가야 나라는 것이 없어요. 내 의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참소해도요. 이길 수 있는 거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단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단은 육체까지 혹시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에는 관여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는 없어요. 영혼의 지옥에 던지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을 더 존중하라는 소리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죠. 예, 어떤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어떤 것을 쾌락으로 어떤 돈으로 어떤 세상에 속한 내 명예로 하여튼 온 천하를 가지고 꿰려고 하든지 아니면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고난이나 환난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사건과 문제와 질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단이 나를 또 두렵게 하거나 나를 또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도 그때도 뭐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 어떤 모양이든지 이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요한일서 4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사망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의 그 어떤 참소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나로 말미암은 내 의, 내 생각
이것에 붙들려 있으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생각, 또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마귀의 종로로 탈 때 그 습관과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 바뀌어야 돼. 이게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뭐 하시라 그랬어요? 뭐 사라고요? 감사하시라. 성도에게 할 말은 감사뿐이 없다니까요.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육에 속한 옛사람에 속한 그것에 머물러서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한 것처럼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입술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예, 감사하는 말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한 옛사람에 속한 그것들의 고백이 내 속에 있어져서는 안 돼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내 열매를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반응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이것이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그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시라. 감사하시라. 예수님이 그걸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내 안에 이것을 채워서 내 의의가 없어지게 하시고 나의 옛사람의 것들이 다 장사진해서 내가 천금같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고백하여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 열매를 보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할 일이 아니고 내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걸 속이는 거라니까요. 우리 뭐 언제는 의로웠어요? 언제 뭐 착했어요? 예?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었던가요? 그게 드러나면 감사해야죠. 제거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사단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 전략을 보시고 이제는 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더 온전한 모습으로 달려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단을 통해서 사단의 역할과 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왜 사단을 사용하시냐면 온전히 예수님만 목적하며 갈 수 있도록. 예. 더 많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더 예수님만 향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긴다, 어떤 것들이 생겨난다, 사단의 활동이 보여진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 그럴 땐 주저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마음을 돌리세요? 아,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이 사인으로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쉽게 모든 것들을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제목이 뭐였죠?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사탄의 활동인데요. 자, 프린트물 볼게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창세기 2장 23절을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또 사단의 어떤 활동이나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첫 인류의 제일 먼저 주셨던 게 가정이에요. 가정이라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좀 오늘 관계성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에는 그때는 뭐 안 벗어졌나요? 똑같이 벗었었어요. 벗었는데 뭐 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예.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예. 근데 잘 들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그러니까 가정을 주시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정이죠. 예.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이웃을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지체를 주셨을 때 그 사람의 대상은 용도가 틀려요. 다른 용도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끼리의 이 수평적인 관계의 예수님의 자녀다움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 개하고 열매 맺겠어요? 코끼리하고 열매 맺겠어요? 예? 풍뎅이하고 열매 맺겠냐고요? 풍뎅이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열매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 이제 뒤에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거울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져가는 양육의 수단이고, 서로를 뭐 할 수 있는,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수단이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갈 수 있는 한 지체로서의 관계로 주신 것이지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다툼하거나 이간시키거나 뭐 이런 용도로 주신 부분이 아니에요. 그 자체,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선한 의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은요, 어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기가 막히게 나와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들이. 오늘은 일단 뭐 자세한 것보다 아우트라인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특히 가정의, 첫 인류의 가정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드렸죠. 예전에 뭐라고요? 당신은 곧 누구입니다? 곧 납니다라는 소리. 예. 그 사람이 곧 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있으면 절대 내가 선한지 내가 어떤 건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서로를 권면하게 만들어 놨어요. 서로를 존중하게 만들어 놨어요. 서로를 귀히 여기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면 제일 먼저 내가 대단해, 내가, 이게 아니라 뭐부터 보이기 시작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이 귀해져요. 신기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못 사랑한다고 이렇게 배우죠. 세상의 윤리,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은 먼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근데 아니요. 성경은 자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 나보다도 그 이웃이 더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그를 향한 사랑, 긍휼과 사랑의 모습이 어떤지, 그 사람이 귀하고 그 사람이 대단하고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게 대단하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희한하게 우선이요. 나보다는요. 그게 먼저 보여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 내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남이 예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 자, 그래서 첫 인류의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는 당신이고 납니다. 내가 당신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런 것처럼 서로가 어떻게 보이는 거죠? 서로가 귀하게 보이는 관계. 예. 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프린트물을 한번 자, 그 전에 저기를 볼게요.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의 관계를 가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향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져요. 내가 대단해지지 않아요. 나는 대단하고 저 사람은 형편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뭐보다 뭐를 더 낫게 여기라 그래요? 자기가 우선이에요? 남이 우선이에요? 남이 우선이에요. 자기보다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악인과 선인에게도조차 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원수된 사람도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 되고 원수된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뭐 하셨다?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그 뭐냐면 그 모습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분이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되 누구의 몸처럼 사랑했어요?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를 설명할 때 그렇게 사랑했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니까요. 자신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내 이웃이 대단해 보이고 내 이웃이 귀해 보여요. 사실 내 이웃이나 나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뭐 받은 사람들이에요?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내 모습보다 그 모습이 먼저 보여져야지 맞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게 됨으로써 그래 범죄하자 말자 당장 벗었던 것들을 자신이 다 벗었는데 자신의 벗은 거 누구를 먼저 지적하게 생각했어? 먼저예요? 너 왜 그랬냐? 왜 숨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에게 얘기했더니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와 때문에 그렇다고. 하와에게 물었더니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뱀 때문에. 결론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여러분 사단 때문이 아니에요. 마귀를 너무 억울하게 만들지 마세요. 예.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 보세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셨지만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뭐 이렇게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게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참소하지 말라. 이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서 무속에 속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쭉 보죠. 너 바람 폈지? 반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요, 안 해요? 지적해요. 막 뭐라 그래요? 호통을 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자비와 긍휼로 오히려 잘못하는 것보다 조금의 선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칭찬하면서 오히려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면서 서서히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나가세요. 사단은 참소하기 바빠요. 잘못된 것만 지적해요. 우리 눈에 보이죠. 다 보여요. 보이지만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헤아리거나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누구는 의롭다는 소리예요. 내가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 권한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내 속에 있는 모습, 그 사람이나 나나 범죄했든 안 했든 도토리 키재기예요. 나는 의롭나요? 똑같이 용서받은 사람이죠. 근데 내 주제를 못 보는 거죠. 내 자신을 못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잘못됐고 저렇게 닮았고 이렇게 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오고 있구나. 이 부분을 가고 있구나. 그분의 인생은 이렇구나. 그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앞으로 뭐 하시겠지.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겠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향해 더 긍휼하고 오히려 그 사람 자체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그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더 깊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사단의 눈은 끊임없이 잘못된 것만 그냥 끄집어내고 계속 참소하고 막 지적하고 막. 그래서 내 입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면 이건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헤아리거나 비판하라고 주신 뜻이 아니에요.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용납할 일 있으면 용납하고 그 모습 그대로 봐주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보인다고 다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지 마세요. 예수님이 꿈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거 꿈에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당신 이런 죄 짓고 저런 이 짓 하지 말라니까요. 그 예수무당이에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뭐처럼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먼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주제를 먼저 알아야 남이 긍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탕감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져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귀해지는 거예요. 내 지체들이 귀하고 내 가족들이 귀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귀한지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알아져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그러니까 사람은 다툼과 질투와 분쟁과 시기와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대상으로 준 게 아니라 무슨 대상으로 주셨다? 서로를 돌아보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도구로 주셨다. 나의 거울로 주셨다.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봐야 돼. 저 사람이 잘못된 거 자꾸 보여줘요. 눈에 막 거슬려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글자인데 내 안에 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거 써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근데 이웃이 없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웃은 뭐 하라고 주신 대상이에요? 사랑하라고 주신 대상. 이것부터 알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 주제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내가 탕감받은 것부터 봐야 돼. 남을 볼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내 모습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내 모습이에요. 내 열매. 내 입술의 열매가 뭐래? 그래서 내가 계속 남의 얘기를 하느냐를 보세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모세의 자리에 서서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자꾸 당짓고 분열하고 이런 것이 되어지느냐?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께 맡기고 그를 통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오히려 내가 도울 곳에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를 통해서 오히려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내 열매. 사람을 딱 붙여본단 말이에요. 사람을 딱 붙여보면서 내 입술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내 거울을 봐야 돼.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예. 착한 일을 잘하는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목이에요. 그걸 헤아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범죄한 사람이 돼요. 이제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하라고요? 70번까지 할지라. 그러니까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매뉴얼이 없어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대상.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보세요. 32절이에요. 이 우리의 탕감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내 얘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너 모습부터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다른 사람이 귀한지를 몰라요. 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오히려 범죄했다, 나에게 범죄했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나에게 범죄했다 할지라도예요. 예.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이와 같이 내게 사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예. 이걸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서로 분쟁의 대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툼하고, 그래서 내 매뉴얼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그러면 끝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끝없이 그 사람을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아예 그런 대상으로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 내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내 감정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쳤어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이게 나와요. 예수님 가르친 기도 중에 먼저 누구의 죄를 먼저 사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지체의 죄를 먼저 사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 죄가 사해져요? 이 사람들은 이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치를 얼마나 깨닫느냐에 대한 그 탕감에 따라 이것이 행해지는 거거든요. 교회에 안 교회예요? 엄청나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을 향하여 내 상급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자식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나 감사할 조건이 있는 상황이나 그런 것만 하는 그런 세상 사람처럼이 아니라 너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와 사실 관계없이 어떤 면에서는 너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은 아버지가 너를 향해서 그랬던 것처럼, 너의 아버지가. 그래서 너가 그의 자식이 된 것처럼 그 열매가 너에게 있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정신 차리셔야 되냐면 절대 남에 대한 비판이나 판단이나 헤아리나 정죄함을 가지면 안 돼요. 참소를 가지면 안 돼요. 남에 대한 것은 절대 입에 담지도 마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제가 뒤에 나중에 뭐 읽겠지만 그 같은 입에서 한 입에서 누구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에서 누구를 또
저주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게 돼요, 안 돼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라는 거,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분쟁과 싸움의 대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고 분쟁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영적인 존재지. 사람끼리는 사랑의 열매를, 그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살살 나를 갈구는 거야. 나를 자꾸 건드려 봐. 그러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보게 되기도 하지. 네. 그 사람이 저기서 내가 권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5장을 마태복음 7장을 볼게요.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누가 헤아림을 받아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헤아리신다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나를 위해서요. 왜? 이것부터 먼저 아셔야지 남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한 것이 보이거나 이렇게 보인다 그래 그걸 함부로 내가 모세의 자리에 있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지적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은 틀려요. 이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과 내가 모세나 선생과 지도자의 입장에서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는지 뭘 지적질하려고 하는지 뭘 이런 거는 완전히 그건 사단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오히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얘기하시는. 우리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탕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서로에게 권면하는 대상,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선악을 우리가 분별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선악을 남을 판단하고 그거는 예수님의 권한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눈은 10가지 중에 9가지 못하고 잘하는 게 조그만 게 한 가지 있어도 그것을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에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결론은 서서히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께로 향해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실은 이제 일단 오늘은 누가복음 6장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제 로마서 14장이나 야고보서 3장이나 여기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바꾸어가고 예수님께서 붙여줬던 그 이웃들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너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누가복음 6장 41절까지만 할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커요? 들보가 커요? 들보가 커요. 예. 내 들보가 크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게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린다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인 것이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잘했다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를 대상으로 준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지적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들보가 있구나. 내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향해 가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라는 소리예요. 이 뜻이에요. 그 반면 교사로, 예, 거울로 어려운 말 썼죠. 맞죠? 예, 교생이 아니라 교사죠. 어쨌든 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그러니까 헤아리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지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면하고는 틀립니다. 이건요. 제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외식하는 자예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내가 정상적으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라면 그가 잘했든 못했든 아니 차라리 그가 나에게 원수가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뭘 내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자비하고 악인과 선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생겨날 것이요 이 말이에요. 예,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뭘 내요? 악을 내는데 이게 어디에서 있는 것이 나와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요. 맨날 남 얘기하고 남 잘못한 거 지적하고 막 이런 거는 내가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건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판단하는 거죠. 분별이 아니에요. 불이나 불법이나 이런 거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이거는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하는 것도 분별하고 내가 보면 나오면 되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서 그걸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내 속에 아직 뭐가 있다?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탕감받은 것이 내 안에서 이게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과 상대편을 예수님이 붙여줬을 때는 누구를 위해 붙여줘요? 나를 위해 붙여주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그 일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막 자존심을 건들고 어떤 때는 막 나를 이걸 보면서 내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아서 그건 할 것이고 누구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 속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지면 그 사람이 귀해져요, 안 귀해져요? 귀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변하면 그 사람도 변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걸림돌로 안 보이거든. 그렇게 안 보여요. 내게 뭐가 빠져나가면, 들보가 빠져나가면 그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서로에게 돼 있어요. 서로 유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각각 서로가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동행 안에서는 서로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와 이게 없어야 돼요. 각자를 용납해 줘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지체를 붙여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적질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내 열매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를 내 속에서 그걸 보며 가라는 게 안 되는 걸 예수님을 향해 내가 가야 되고 되면 되는 대로 그걸 가지고 긍휼과 자비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결론은 다음 주에 낼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